저는 오늘 사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제 부담된 얼굴이죠 지금. 이게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한 주 제가 땡땡이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지난주 했었는데 한 주 동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니구나, 우리 왕성의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유비무환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부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릴지도 모르고 좀 힘들다 진짜. 그냥 가죠. 예.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참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또 좋아했던, 정말 좋아했어요. 한 20년 정도를 이제 알고 지내면서, 그리고 야, 저분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열심 있는 선교사야, 정말 저런 분은 선교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열어보았어요. 금요일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선교사 직분하고 또 목사 직분을 사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성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이분이 넘어진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분의 글을 쭉 읽는데 이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금 회개를 깊이 하고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숙하는 과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비통하다는 거예요. 아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낳고 이제 대학생이 된 두 딸이 있는데 가족들을 볼 낯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남편이요, 또 아빠인 자신이 이성 문제로 넘어진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저도 비통스럽고 한탄이 나오면서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참, 이 마귀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이 이성 문제로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선교사님은요, 몽골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었고, 이제 쫓겨난 다음에는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역시 열심히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능력도 탁월했어요.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도 일어났던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 마귀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앞으로도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또 목회자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말았구나.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됐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은 없다. 정말 끝까지 조심해야 하고, 정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됐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몸에 뭐 걸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시계도 잘 안 차고 다니고, 반지 계속 빼고 다녔었어요. 다시 찼죠 제가. 차야 되겠다. 틈을 이거 주는 그런 일들이 뭐 하여튼 몰라서라도 없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라. 어쩌면 이 가운데는요, 이 마음이 지금 벌써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좀 마음을 릴렉스 하시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그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걸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창조주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또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고 굉장히 이렇게 늘 바라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하나의 유일한 남자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기는커녕 걷어차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간통죄도 여러분 다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엄청났던 제국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몇 가지의 주요 원인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로마에 범람을 했고, 그리고 가정이 붕괴했다. 이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니까 도미노와 같이 로마 제국 전체가 붕괴하더라. 에드워드 기번의 그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큰일 난 상태인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역사의 흐름에 나타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지금요,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의 말기적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지요. 자, 결혼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에게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법인데요, 손을 이렇게 잡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손바닥에다가 퇴하고 침을 뱉어준다는 겁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내 몸의 수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만큼 당신은 존귀한, 너무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서로 간에 귀한 존재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여러분, 아프리카만큼이나 성경의 지역인 이 팔레스틴 지역도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결혼 생활을, 그리고 배우자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도랑물이라든지 우물물이라든지 샘물이라든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반복해서 동의어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족감들을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정 안에서만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적 선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욕망에 굴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끌어오르는 그 욕망에 결국 항복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마음속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만족감과 그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의 충족을 막 저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물을 지키듯이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라, 아내만을, 배우자만을 즐거워하라,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 말씀에 보니까 참 이상한 구절이 또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갑툭튀라고 하죠. 음녀, 이방 여인과의 성적 타락 부분을 딱 짚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라, 배우자와의 사랑을, 그걸 만족을 해라, 잘 가정의 기쁨을 성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만 누리라라고 말씀을 쭉 하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음녀, 이방 여인 부분을 딱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선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요 TV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기준이 너무나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무뎌 있어요. 때문에 한때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그 선교사님과 같이 너무 탁월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 성적 타락의 부분이 심지어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 잠언 5장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잠언 6장도 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환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라.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아라.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거기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함으로 다가온다. 문제는요, 성적 타락은 반드시 후환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잠언 6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말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지금 음란한 여인이지만
이건 여러분 이성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연약한 짐승이 노련한 사냥꾼의 총포에 딱 걸려가지고 사냥을 결국 당하고 말듯이 성적인 유혹은 거기 걸려 넘어진 사람을 반드시 패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만지면 손을 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성적인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를 합니다. 잠언 6장 말씀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여러분 참 아이러니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그 자신이 훗날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죄들은 다 내 몸 밖에 지는 거예요. 몸 밖에 뭐 도둑질도 그렇고 강도짓도 그렇고 살인도 심지어는 그렇고,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죄만큼은 내 몸 안에 짓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누구의 전입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의 몸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몸 안으로 음행을 통하여 죄를 끌어들이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고 소멸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면 반드시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둘째로 우리의 은사를 사장을 시켜버립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엄청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완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은사, 나라를 지키는 사사로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과의 육체적인 음행에 빠집니다. 은사를 남용합니다. 그의 은사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하지 않습니까? 눈 뽑히고 소가 끄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죄와는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아무리 영광스럽게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나 음행이 그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설령 나중에 겨우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사역,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퇴락해버린 오래된 건물과 같이 그렇게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음행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다윗을 보세요.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려요. 왕자의 난이 계속 일어나고요, 죽고 죽이는 왕자들 간의 살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오빠는 이복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훗날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았었더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음행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퍼져나가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세요. 야, 너 도대체 어디 다니다 왔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관광 다녔다는 건 아니잖아요. 뭘 했다는 겁니까?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합니다. 틈만 생기면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을 우리는 늘 조심해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장로 은퇴하고 목사 은퇴하고 뭐 교사 은퇴하고 리더 은퇴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미완의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근데 이런 다윗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왜? 나라가 너무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통일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비도 다 그치고 전쟁을 하기에 좋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는 나가질 않아요. 전쟁터에.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을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전쟁터에 나가질 않고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없어요. 늘어져라 낮잠을 저녁까지 자다가, 여러분 낮잠 한 3시간 자보면 알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에서 쓸데없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녀와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평안하다 방심한 그 틈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치고 들어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보십시오. 우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나 보세요. 40일 동안 그분은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 뭐 마귀가 시험 안 해도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일주일 금식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제가 금식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금식 끝나자마자 먹을 그 음식 목록이 쫙 그려져요. 쭉 뭐 먹고 늘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복숭아 깡통. 이건 늘 들어가면 이상해요. 평소에는 안 좋아하는데 금식만 하면 복숭아 깡통이 딱 생각이 납니다. 금식 땅 끝나면은 그거 다 사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한 주간만 그렇게 금식해도 그렇다면 예수님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굶주셨겠어요. 굴러다니는 돌이 떡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때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타나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질질 끌면서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틈을 주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 것이다. 코만 쓱 들어오면 머리가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꼬리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은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창 때에 그 당시 미국의 영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이었거든요. 클린턴 여사가 그를 초대를 해요. 목사님, 우리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제 상담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이시니까 제게 영적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사님,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아내를 제외한 아름다운 여성과는 절대로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모르시겠어요? 기분 너무 좋았겠죠. 그러면서도 거절당한 겁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지혜인 거죠.
그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막 100만 명에게 막 설교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1년 365일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내 집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외로움과 많은 또 유혹도 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틈을 주지 않는, 이 마귀가 들어올 틈을 그는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가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 부름받은 비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화요일 교역자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앞으로 수십 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우리 정말 중도 탈락하는 사람 없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것이 돈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는 이성 문제가 커요. 이성 문제가. 우리 끝까지 이성 문제 조심합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차를 탈 때도 여자 성도님을 아내 외에는 앞자리에 절대로 앉히지 말기를,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단둘이 타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 성도가 혼자 싹 들어온다, 그럼 빨리 튀어나가라, 그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여자 성도와는 악수도 하지 마세요. 악수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여기 다 계시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교회에는 우리 교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자 성도에게는 70세 미만의 여자 성도에게는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왜 70세인가? 숫자가 좋잖아요. 행운의 77, 다른 의미 없습니다. 괜히 70세 넘으신 분들 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악수도 안 하고 그러나 전에는 하더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보는 것 주의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입는 것 우리 좀 정숙하게, 우리 남자든 여자든 행동하는 것 우리 떳떳하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요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시요,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요 두 대상에게 향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에게, 결혼한 분은 지금의 배우자에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6장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지혜, 명령, 법, 훈계, 책망,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나중에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더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요. 그 너무나 예민한 순간, 근데요 중년의 남자였던,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다윗은, 그는 밧세바를 봤던 그 순간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20대의 팔팔한 피가 끓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타국에서 그것도 종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다가온 그 유혹.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 39장 9절을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던 시대입니다. 구전을 통하여 성경이 내려왔던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어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걸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으려면요, 역사상 지금처럼 죄 짓기 좋은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온통 음란한 방송이라든지 음란한 업소들이 그냥 온 세상에 널려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세훈 목사님이 그러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요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전에 동거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까지 생겼다면서요. 채널 A 방송에 결혼 말고 동거? 오세훈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결혼 말, 그럼 저분이 그걸 본다는 건가? 아니겠죠? 결혼 말고 동거. 또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연애 전에 먼저 성적 관계를 가지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연애를 하는 그런 풍속도도 생기고, 마치 그래야 좀 개방적이고 쿨해 보이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성관계 없는 연애는 생각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세훈 목사님이 알려준 건데 저분은 맨날 그런 것만 드시는 거 아니야? 아니겠죠? 예.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런 자료 좀 저한테 달라고. 또 음란물 중독, 성중독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손에 잡고 있으면 24시간 내내 음란물을, 여러분, 저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동, 그런, 여러분, 이렇게 중성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말 우리가 쓰면서 자꾸 이렇게 아닌 걸 자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음란물이에요. 음란 동영상. 이걸 24시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관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전설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구전되어 오는 내용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봐. 괜찮아. 내게 안겨.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겉치마를 그 이집트 우상의 머리 위에 확 덮어서 저봐, 이제 못 봐.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신은 못 봐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유일한 관중이요 목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유혹의 시점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눈 질끔 감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유혹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은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언약은 우리의 미래 배우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륜이 범람하고요, 대기업 회장님이 상간녀와 함께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인터뷰,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바라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요즘에 소위 직장 남편, 직장 아내, 오피스 와이프죠, 오피스 허스밴드죠. 이거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도 남자인데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가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그냥 여관처럼 그냥 들어가서 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 직원이 마치 아내처럼, 남편처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도 맞고 그냥 생각도 함께 맞아 떨어지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커피도 마시면서 아내보다 더 아내처럼, 남편보다 더 남편처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관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불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우자와 하나 되게 하시면서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누구도 그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지요.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배우자 앞에서 했던 서약인데 그 서약을 내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졌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일가친지 앞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한 그 서약을 깨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신의라도 깨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래 보니까 엄마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이건 반신불수도 아닙니다. 전신불수에다가 애들은 졸졸이 3명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 40세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죠. 부인 똥오줌 다 자기가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게다가 갓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도 해야 되죠.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투하듯이 살아나가는 이 목사님.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그 삶에 적응이 되어가고 안정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아이들도 문제없이 잘 자라가게 되고, 교회도 크게 부흥은 하지 않지만 서서히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 이제는 안정적인 교회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에게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저렇게 반신불수, 아니라 전신불수, 그리고 저 뇌졸중에 저렇게 떨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불같이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신학교 동기들 교회도 짓고 대형 교회도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사모님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꼼짝없이 그렇게 누워있고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여전히 이혼할 생각도 여러 번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래요. 그 수십 년 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했던 결혼 서약, 이 언약, 이것 붙잡고 16년을 무너져 있는 그 아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목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하게 될 때 미래 배우자에게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성경은 성적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피하라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대쉬를 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요셉이 도망을 쳐나갑니다. 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음란마귀를 내가 쫓아내야지 하면서 여러분 맞붙어 싸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악과 마귀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 온몸으로 부딪힌다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되면, 틈을 조금이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주게 되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한때 막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게 되고 교회로 막 그냥 밀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성적 유혹 같은 거는 이제 안 받게 됐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막 혼숙도 같이 하면서 뭐 나쁜 일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공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혼숙도 같이 하고 막 경계선이 희미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 사이에 간음이 생기고 그것이 또한 확산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상책인 것입니다.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적인 죄를 상대할 생각일랑 버리고 무조건 도망쳐라. 장난삼아 해보지도 음미하지도 마라. 시도조차 하지 말라. 진정한 자아 발견 따위는 집어치워라. 결단력을 시험해보지도 말라. 절대 꿈을 대지 말고 얼른 피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담대하게 맞서지 말자. 단순히 피하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부채의식이 있어요. 이미 실족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넘어진 사람들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참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실족했고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말로, 이건 상담받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 모호한 말로, 이건 트라우마라고 하는 무언가 그냥 적당한 말로 그렇게 꾸며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실패했고 실족했고 반복적인 죄에 묶여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이 죄의 유혹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든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연약한 우리들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미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마음을 탁 던져놓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중독, 음란물에 여러분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내가 보면서 내가 아무 생각 안 할 거야. 이제는 내가 자극받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유혹을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하면서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꺼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피하십시오.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올 기회를 차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젊은 20대 때 차기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영순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명망을 얻었습니다. 20대 나이에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수장으로까지 그렇게 있었던 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근데 그분이요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실패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3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숙하고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그는 사모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아내 사모님께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남편을 용서를 합니다. 동료, 친구, 목회자들이 이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다시 그를 받아줘요. 그때 회복된 그가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Life. 여러분, 이 책 저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그가 자기의 그 깊은 고뇌와 실패와 절망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그 쓰러진 그 선교사님도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러 나아가고 또 회복이 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분께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악의 파도가 오늘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역시 섞여 있습니다. 많은 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산하고 은사가 잠식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정적 영향을 주변에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해요.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라고, 피하라고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왕성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냈고 요셉과 같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빙 호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누가 주의 자기 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나 위하여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에서 주 끊으신 주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은 노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유혹의 손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우리 무너져 내리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되어 앞에 있는 한 주간을 향해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피할 거 피하고 맞서 싸울 거 맞서 싸우는 거룩한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무너졌고 실패했고 또 허탈한 마음, 그러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서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정죄감으로 다가오거나 죄책감으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한 구석에 밀어놓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무너져 있는 삶이 회복돼야 하고, 주저앉은 삶이 일어나야 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삶이 다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그 손 붙잡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앞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삶에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님을 앙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왕성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